우리가 배에 태우고 비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렀고 또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파트 2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부부가 두 육체가 하나로 되듯 예수님과 마음이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하는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내가 콩을 거두고 있다면 콩을 심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토마토를 거두고 있다면 그 전에 토마토를 심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오늘 콩을 거두고 싶어도 그런데 콩을 거두지 못해요. 왜죠? 콩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너무너무 토마토를 먹고 싶어요. 마켓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토마토가 없어요. 밭에 가니까 콩을 있는데, 팥은 있는데 토마토가 안 났어요. 왜죠? 토마토를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팥을 심고 토마토를 심고 선택한다는 거죠. 심는다는 것은 곧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거둔다는 것은 뭐죠? 우리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나의 선택,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가 선택의 결과로 정우영이라는 오늘의 내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한국 분들은 특히 팔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팔자야. 내 운명이 이런 거야. 아니면 누구 탓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모습 이렇게 된 것은 운명도 아니라 팔자도 아니라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의하면 내 지난 날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천국과 같은 파라다이스에서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게 그들의 운명이요, 팔자요, 사탄 탓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운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팔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풍성한 에덴 동산을, 행복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만약에 그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선악과 앞에서 그날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지,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자 순종을 선택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도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내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내 모습, 사회인으로 내 모습, 아버지로서의 내 모습, 이 모습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팔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지난 날들의 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에서 내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선택을 해야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내가 내리는 선택이 거룩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리는 선택이 더 탁월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지금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모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런 탁월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팔자를 타고 났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택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선택들이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급히 이르려 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아스에서라는 지소가 그 지역에 나옵니다. 미돌레네에 갔고 기오가 나오고 사모라는 지역이 나오고 밀레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런 곳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들리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 선택했다는 거죠.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기로 작정하고 지나가기로 작정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려고. 에베소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 에베소를 들리지 않았다고 썼는가 하면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은 기오도 들렸고 사모에도 들렸고 밀로데도 들렸으니까 에베소에도 당연히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들리지 않기로 하니까 너무나 예상 외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고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몇 년씩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짧게는 3주만 있고 떠나간 지역이 있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1년 반 정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몇 년 머물렀을까요? 3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을 머물렀는데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 있잖아요. 그 손수건만 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얹으면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에 그 마술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예수 믿겠다고 태웠는데 지금으로 하면 몇백만 불어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2대 단임 목회한테 물려주고 에베소를 떠나고 이제 다시 3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분명히 들릴 줄 알고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삶이 완전히 뒤집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3주 같이 있었던 성도들이랑 3년 동안 같이 울고 먹고 마셨던 성도들이랑 누구랑 정이 많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고 아주 엄청난 환영과 환대와 그런 칭찬과 인정이 기다리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순절 안에 빨리 가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는 바울에 대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고, 아름다운 정든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환난과 결박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 지나고 그리고 디모데가 후배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레테섬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그 교회를 돌보라고 넘겨주고 떠났습니다. 저라면,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디모데나 디도에게, 야, 내가 가면 잡힐 줄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대신, 나 대신 이 헌금을 지금 전달해 주러 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그 부재 헌금을 받아주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나 대신 네가 좀 갖다 주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걸 알면서도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지나 에베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영과 따뜻한 성도의 교제가 기다리고 있는 에베소를 지나 결박과 환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렇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편한 곳, 안전한 곳, 쉬운 곳,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리고 위험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편한 곳, 쉬운 곳, 안전한 곳,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는 곳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박과 환난과 죽음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악망하고 닮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런 팔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도 바울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룩한 선택들이, 순종의 선택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팔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라 그 누구 탓도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선택들이 이런 선택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운 것, 좀 더 안전한 것, 그리고 좀 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번에 선택했던 것 같이 우리도 계속 똑같은 그런 선택들만을 한다면 1년 뒤에 우리의 모습도 2년 뒤에 우리의 모습도 3년 뒤에 우리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편한 곳, 쉬운 곳, 안전한 것,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험이 있고 손해가 보는 곳이라도 그곳을 내가 선택하기로 내가 그런 선택들을 바꾸어 나간다면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2년 뒤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더욱더 사도 바울의 닮은 모습으로 이런 선택들을 하고 나간다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24절 사도 바울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여기 고백에 녹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건강은 잃어버려도 회복할 기회가 있고 돈은 잃어버려도 회복할 기회가 있고 성적은 떨어져도 회복할 기회가 있는데 목숨은,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뭐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해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그 가지고 있는 세상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우선이다, 더 가치 있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 이런 삶의 순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편하고 안전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보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사도 바울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 사명만 입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나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천국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귀합니까?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생명보다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귀한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뒤부터 내가 유익하다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 배설물 가치밖에 안 되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이유는,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보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가치가, 그런 삶의 순위를 가진 사람은 삶의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편하고 안전하고 유익하고 그런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한남과 결박과 손해와 위험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선택의 갈림길에 사도 바울처럼 딱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으로 가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가면 내가 환난이 있네, 핍박이 있네, 내 손해보네, 위험하네, 이곳이 더 편하네, 이곳이 더 안전하네, 이것이 더 유익하네, 그곳으로 내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 가치관이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 내 생명보다 예수가 귀하다,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 이런 삶의 순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삶의 갈림길에 딱 섰을 때 이것이 더 안전하고, 이것이 더 유익하고, 이것이 더 편하고, 이것이 더 이롭다고 해도 예수님이 이곳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가리킨다면, 이곳이 좀 한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손해를 본다라도 이곳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모습을 만드는데, 내 모습이 1년 뒤에 내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오늘 나의 선택들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선택들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가지는, 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소유하는 그런 예수님 최고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가치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보배이나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보다 귀한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건축하고 쓸모없어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가치를 믿는 사람은 보배로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고요? 건축자들이 건축하고 쓰다 남아서 아무 쓸모없어서 버린 돌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때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보았습니다. 아주 가치 없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아직 해로운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퀴벌레 방면하듯이 방면하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무가치하고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그냥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도 없애려고 했습니다. 왜? 너무 무가치하게 보였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무가치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마음으로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을 때는 우리 가치관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목사가 되었고 직분을 받고 세례받고 그런 신앙의 경력이 많이 쌓여도 머리로만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잘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밖에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된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된다. 제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했다면 저는 마음으로 믿는 이 단어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단어를 그러므로 믿는 이 사이에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마음으로 믿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고, 오늘 교회에 우리처럼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다녔던,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1000명 모이고 10,000명, 100,000명 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서 주 예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삽니까? 아니죠. 현실이 그렇죠. 교회의 현실이. 왜 그렇죠?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게 생명보다 귀한 분이 되지 않았다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면, 세상 전부를 준다고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 머리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믿음을 살펴보니 아직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꼭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생명보다 귀한 보배, 그리고 이 세상 전부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될 때, 이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하고 유익하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위험이 있어도 그곳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택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쌓여갈 때 우리는 더욱더 사도 바울을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 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갈림길에 섰을 때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쟤는 정말 돈보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삶의 갈림길에 섰을 때 명예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